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그 율곡에게 정치의 길을 묻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율곡에게 정치의 길을 묻다는 율곡의 그 주요 저서인 성악지묘의 위정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위정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요. 위정공여, 올바른 정치를 펴는 효과에 대하여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율곡은 처음 시작할 때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신이 살피건대 임금이 이미 가르치고 기르는 대로 극진히 하였으면 반드시 그 영향을 받아 감동되는 교화가 교화가 있어서 만세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공효를 밝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바로 요 전에 배웠던 게 명교입니다. 명교. 명교가 뭐죠? 교육을 널리 피는 거에 대하여. 그 부분을 공부했죠. 그거 다음에 이제 이 위정 공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정 공유, 올바른 정치를 펴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 위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위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죠. 그 바로 전에 공부했던 건 이제 명교, 교육을 널리 밝힘에 대해서, 그리고 안민, 법수언행, 쭉쭉쭉쭉 많이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장으로 위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정에는요,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나눠 있는데, 첫 번째, 인이 온 세상을 덮는 효과. 그 다음 두 번째, 덕이 천심과 부합하는 효과. 세 번째, 은혜와 덕이 후세에 미친 효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공효라 그랬죠. 공효, 효과. 공들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이 온 세상을 덮는 효과. 이 인이 온 세상을 덮는 효과에 대하여 지금 율곡은 얘기를 끌어와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서 처음 얘기하기를 큰 도리가 행해질 때는 천하가 공평하게 돼서 어진이와 능한 이를 선발하여 신의를 강구하고 화목함을 닦는다. 이 지금 큰 그 도리가 행해지고 천하가 공평하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제 인이 행해질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인이 행해지고 천하가 공평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어진이와 능한 이를 선발해서 계속 그 어진이를 또 능한 이를 잘 선별해서 이렇게 뽑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었죠. 그 앞에도 우리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한 간신들을 뽑으면 안 되고 정말 충신, 어진이, 그리고 또 실력도 있는 능한 이를 뽑아서 조정에 잘 배치해두면 천하가 저절로 잘 굴러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의를 강구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라가 평온해지고 행복해지죠. 백성들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화가 돼서 자기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참 존귀하고 이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면 남의 부모님도 역시 존귀하고 존경받아야 될 부모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애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도 같이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늙은이는 종신할 곳이 있으며, 늙은이 종신할 곳이 있다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자기 어떤 돌아가실 때까지 쉴 수 있는 곳,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죽음을 맞이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젊은이는 쓰일 곳이다. 젊은이는 쓰일 곳. 이게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실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취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노동력이 창출돼야 이게 국가가 제대로 번성을 하죠.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는 잘할 것이고, 어린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호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부모님들이 물론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친부모라고 할지라도 또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자기 소유물이냐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도 하죠. 어쨌든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들도 나름대로 인권이 있고 행복하게 잘 살 그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 없는 사람, 이런 걸 환과고독이라고 그러거든요. 환과고독을 사독이라고 그러던가 아주 제일 나쁜 거야. 이게 보면은 가장 비참한 게 환과고독입니다. 그 부인 없는 사람, 남편 없는 여자, 그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더 불쌍한 사람들은 병든 자, 불구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양될 곳이 있다. 이 안에 복지의 천국이죠. 복지국가. 우리가 꿈꾸는 이상국가 복지국가입니다. 그게 도리가 잘 행해지고 천하가 공평하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 참 우리 옛날 진짜 괜히 고전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옛날 고전에서 한 얘기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위정자들이. 현재 위정자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은 간사한 깨가 일어나지 않고 도적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대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집마다 요즘은 문 열어놓고 사는 집이 있나요? 옛날엔 다 문을 열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동이다. 그래서 대동. 크게 대동 같다. 대동은요, 완전히 공평무사한도가 크게 같아지는 것. 그게 바로 대동입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인이 이제 온 세상을 덮는 효과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맹자가 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맹자가 말하였다. 맹자는 제가 지금 PPT에는 적지 않았지만 맹자 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자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듯하다. 왕자의 백성은 드넓어서 크게 스스로 만족하도다. 죽어도 원망하지 않고 이롭게 해주어도 공으로 여기지 않으며 백성들이 날로 선한 데로 옮겨가면서도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바로 이제 군자가 지나간 곳은 모두 감화되고 마음을 두는 곳은 다 신묘하게 되어 상하가 천지의 변화와 함께 유행하니 어찌 도움이 적다고 하랴. 요 부분을 이제 율곡은 끌어와서 인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주자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을 했습니다. 주자주를 한번 보죠. 주자가 말하였다. 여기서 군자는 성인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 군자가 지나간 것은 모두 감화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군자가 지나간 것은 모두 감화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을은 성인이 지나간 곳마다 교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 지금 마음을 두는 곳, 군자가 지나간 것은 모두 감화되어 마음을 두는 곳은 다 신묘하게 되어 상하가 천지의 변화가 함께 유행하니 어찌 도움이 적다고 하랴 라고 얘기했죠. 이거 맹자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순임금 얘기를 끌어와서 하고 있어요. 순이 역산에서 밭 갈고 그 다음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밭 가는 사람들이 모두 밭 두둑을 양보했대요. 그리고 합인해서 질그릇 구울 때, 나중에 합인해서 질그릇 굽고 이 역산에서 밭 갈고 뇌태에서 고기잡이하고 이런 얘기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거 할 때 합인해서 질그릇 구울 때도 그릇이 거칠거나 이지러진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게 바로 마음에 두는 것이 신묘해진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성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 신묘하여 헤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거 지금 주자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맹자가 한 얘기를. 그리고 이것은 마치 공자가 자립할 수 있게 해주면 곧 자립하게 되고 인도하고 따르면 곧
곧 따르게 되고 편안하게 해주면 곧 이루고 동하면 곧 조화가 된다는 것과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미처 알지 못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잘 그 인을 펼쳐서 교화를 펼치면 본인 그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감화가 돼서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냥 인을 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지금 패자와 왕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패자 같은 경우는 단지 조그만 혜택을 베풀어서 그 부족함을 메워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패자와 왕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맹자 같은 경우는 패도 정치를 할 것이냐, 왕도 정치를 할 것이냐. 패자는 이제 힘으로 콱 누른 사람, 왕자는 이제 그 덕으로서 다 감화시키는 사람. 근데 패자도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기보다도 어쨌든 따를 수밖에 없죠. 패자든 안 따랐다 그냥 무력으로 그냥 이 제압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혜택을 베풀어 주죠. 패자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따라 하게끔만 해주지만, 이 왕자 같은 경우는 그 인덕을 근본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감화가 되는 것이죠.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왕자의 그런 어떤 인품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이 미치는 것은 광대하여 하늘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인이 온 세상을 덮을 땐 그러한 효과가 됩니다라고 율곡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요거 지금 주자가 말했다. 그 여기에서 군자는 이제 성인을 통틀어 말한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빨리 또 이 마음에 드는 것이 신묘해진다는 건 성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다 신묘해야 해를 썩게 된다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나가겠습니다. 덕이 천신과 부합하는 효과. 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자의 덕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경을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경에서 말하였다. 아름답고 즐거워하는 군자여,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도다. 하늘로부터 복록을 받았거늘 또 보호하고 도와서 명하니 이는 하늘이 거듭 돌봄이네. 라고 시경 대하 가락에 있는 것인데요. 요거를 이제 또 그 주자가 번역을 합니다. 주자가 주석을 하는데, 주자가 말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군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왕을 가리키고요. 이 시는 임금의 덕이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여 천하의 그 아주 천록을 받게 되었으니 하늘은 임금에 대하여 그래도 반복하여 돌봐주기를 싫어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미 보호하고 도와서 명하고 또 거듭하여 돌봐줬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요 제대로 잘하면 하늘은 그 왕을 끝까지 돌보아줬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게 왕이 덕이 있으면 천이 천심이 그 왕한테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덕과 천심은 같이 부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문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왕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서 밝게 살피도다.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땅이지만 그 천명은 새롭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또 주자가 주석을 하는데, 이 시는 주자 주석을 한번 볼까요? 예, 주자도 주석을 했고요. 맹자도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자 이야기를 먼저 잠깐 보면은, 주자 얘기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주자는, 이 시는, 문왕은 이미 죽었지만, 그 신령이 위에 있어서 하늘에서 밝게 비추니 이 때문에 주나라가 후직이 처음 봉해진 것으로부터 천여 년이 지났지만 그 천령을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맹자도 얘기합니다.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맹자가 등문공에게 말하였다. 시경에서 아까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땅이지만 천명은 새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를 한번 볼까요?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왕이
하늘에서 밝게 살피도다. 그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땅이지만 천명은 항상 그 천명은 새롭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자가 맹자가 한 얘기를 보자면, 맹자가 등문공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시경에서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땅이지만 그 천명은 새롭다 라고 한 면에 있어서 이것은 문왕을 일컫는 것이다. 그대도 힘써 왕도를 행한다면, 이제 등문공한테 하는 얘기죠. 맹자가 그대도 힘써 왕도를 행한다면 또한 그대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맹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이렇게 그 천하를 주의하면서 이 각 왕을 만나죠. 이왕 뭐 제선왕도 만나고 양의왕도 만나고 등문공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죠. 맹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이제 그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 시경의 말을 들어서 천심과 덕이 부합한다는 것을 맹자가 등문공한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은혜와 덕이 후세에 미치는 효과.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와 덕이 후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시경을 끌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시경에서 말하였다. 막강한 사람이라 사방에서 규를 교훈으로 삼두다. 더할 나위 없는 덕을 가진 사람을 백왕이 본받도다. 오라 이전의 왕을 잊을 수가 없거나. 그래서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요럴 때 또 주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주석을 했어요. 한번 보죠. 주자가 말하였다. 막강한 사람과 더할 나위 없는 덕. 여기 지금 앞에 막강한 사람과 그 다음에 더할 나위 없는 덕.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요 막강한 사람과 더할 나위 없는 덕.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선왕의 덕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잊혀질 수 없는 까닭은 도를 썼기 때문이고 이 지금 이전의 왕을 잊을 수 없구나 라는 이 이전의 왕은 바로 문왕과 무왕입니다. 라고 주자가 얘기를 해요. 한번 다시 보죠. 이 주자가 말하였다. 막강한 사람과 더할 나위 없는 덕이란 선왕의 덕을 가리킨 것이다. 선왕의 덕. 그리고 사람들이 잊혀질 수 없는 까닭은 도를 썼기 때문이다. 이 선왕의 덕을 사람들이 잊지 못해요. 왜? 이 선왕은 도를 썼기 때문에 도. 그리고 이거 이제 이전의 왕 아까 얘기했죠. 그 이전의 왕을 잊을 수가 없구나 했을 때 잊을 수 없는 왕이 바로 문왕, 무왕이다 라고 주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으십니까? 좀 힘들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이 위정공효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뭐랄까 굉장히 마지막 좀 심오한 것 같아요. 그 시경 주역 앞에 계속 사서오경을 많이 끌어서 주자가 아니라 그 율곡이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시경을 많이 끌어와서 얘기하네요. 참 그 시가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예.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대학을 또 갖고 왔습니다. 대학 시경문반이 아니라 대학도 갖고 왔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서오경 사서가 뭐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 네 가지 책이 사서예요. 그리고 오경이 역경,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우리 지금 계속 예기, 서경, 시경 계속 주역 끌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요 사서오경이 조선시대 과거시험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은 요걸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야 과거시험을 통과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독시켰다 그래요. 만독은 보사하고 우리는 일독도 잘 못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만서도 그거는 그 시대 얘기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좋은 얘기들이라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한 몇 번씩 되씹어서 읽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책들이 전부 다. 여기서 지금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대학에서 이야기하기를 군자는 그들이 어질게 여기던 사람을 어질게 여기고 그들이 친해야
친해했던 사람을 친해하며 소위는 그들이 즐겁게 해준 것을 즐기고 그들이 이롭게 해준 것을 이롭게 여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잊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또 군자와 소인을 얘기하네요. 군자는 소인은 그래서 군자는 어질게 여기던 사람을 어질게 여기고 친애하던 사람을 친한다 했어요. 소인은 즐겁게 해준 것을 즐기고 이롭게 해준 것을 이롭게 여긴다. 이 수준이 틀린 거죠. 군자랑 소인은. 군자 같은 사람은 어진 사람을 좋아하지만 소인은 즐거운 거 좋아해요. 즐겁고 이로운 거. 근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기억한 사람은 소인일까요? 군자일까요? 살아있을 땐 소인이랑 어울려서 노는 게 재밌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거는 군자의 덕, 그리운 게 군자의 삶, 이런 것들이 그립습니다. 우리 보통 못되게 굴던 사람이 죽으면 아 그러나 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안녕히 가셨군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보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군자인 거죠. 군자 소인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옛날 사람만 군자 소인이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진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다 군자이십니다. 그런 거 하면 다 이해타산을 따져서 내가 얼마 줬는데 너는 얼마 주네 뭐 이렇게 짜잘하게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인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도 소인과 군자는 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자가 말하였다. 그래서 주자가 여기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자 얘기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후세의 현자와 임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소인은 후세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군자와 소인을 임금과 백성으로 나눠서 이야기했네요. 주자 같은 경우는. 이 말은 이전에 왕이 백성을 새롭게 하여 지극한 선에 머물러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살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했기 때문에 이미 전왕은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여 오래도록 잊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 이 큰 도리가 행해질 때 천하가 공평하게 되면 사람마다 각각 다 있을 곳이 있고 쓸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임금의 교화가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질게 여기던 사람은 어질게 여긴다는 것. 조금 아까 이거는 이제 맹자가 한 얘기죠. 어질게 여기는 사람은 어질게 여기는 것. 이것은 덕업이 성대함을 숭하는 것이. 이 말이 좀 어렵죠. 어쨌든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친애하던 사람을 친애한다는 것은 자손들이 그를 보존하여 길러준 은혜에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 이제 군자 얘기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해준 것을 즐긴다는 것은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즐거움을 편안히 누리는 것이고 참 이렇게 보면은 배불리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군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도락가 요즘 뭐 먹방 같은 TV 방송도 많은데 이런 거 별로 군자들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해준 것이 이롭게 여긴다는 것은 밭을 갈아 밥을 먹고 샘을 파서 물을 마시며 이로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로움을 누리는 것이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서도 어쨌든 군자는 이로움만을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선왕의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이 남은 혜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자는 끝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산이 아니라 유일곡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위정공역 끝이에요. 정치의 효과는 신이 살피건대 여기 정치의 효과는 인이 온 세상을 덮어서 은혜와 덕이 후세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지금 위정공역 처음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인이 온 세상을 덮는 효과, 그 다음에 덕이 천심과 부합하는 효과, 은혜와 덕이 후세에 미치는 효과. 지금 은혜와 덕이 후세에 미치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효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더할 것이 없게 되므로 그 가히 높고도 원대하여 거의 미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소 실천하는 데 근본을 두고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면은 마치 길 가는 사람이 물러서지 않으면 반드시 집에 이르게 되고 밥 먹는 사람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배부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율곡은 진짜 비유도 잘합니다. 자기가 어떤 그 뜻을 두고 계속 나가면은 언젠가는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애초 잡을 수 없는 효과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임금이 그것을 높고 원대하다고 이런 거 나는 뭐 임금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 자체가 근심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서툴다 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은 점차로 익혀져서 이게 그 왕도 정치를 계속 실행하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문제는 이런 거를 너무 왕도 정치, 뭐 인해 정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고 근심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근심할 일입니다. 라고 율곡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임금한테는 두 가지 병이 있는데요. 임금한테는 두 가지 병인데 하나는 욕심에 끌려서 왕도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의 그 습속에 빠져서 왕도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 어쨌든 임금의 가장 큰 병통은 왕도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에 몰린 사람은 이 12의 공정함이나 이런 어떤 그 항상 이해의 사사로움에 가려져 있고 또 습속에 빠진 사람은 성현의 말씀보다 항상 너절하고 더러운 말들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에 이것이 바로 나라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인의를 몸소 실행하는 것, 일인이 몸소 실행하는 것이 바로 천부의 덕이고 백성을 교화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로 왕도입니다. 왕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천덕, 왕도 이거 계속하는데 내 마음이 올바르고 당당하고 사사로움이 없고 공정한 것 이것이 바로 천덕이죠.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땅하게 하고 이런 것을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왕도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율곡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고금이었고 도라는 것은 뜻이 높고 이상이 원대한 것이 아니어서 도라는 것은 사실은 일용일성지도라고 그랬죠. 그 주자도. 그래서 하루하루에 그런 어떤 사사로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도는. 근데 그 도를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는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된 자는 지금 오늘날 자기가 기강이 제대로 잘 떨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강이 잘 다스려지면은 뭐 잘 확충해야 되고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빨리 수습을 해야 되죠. 빨리 서둘러서 개혁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개혁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것 계속 그냥 편안하게 하지 오히려 모은 걸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이거는 정말 가장 큰 잘못인데요. 이것은 하나, 둘, 셋, 율곡 얘기해요. 첫 번째, 일반 사람들이 지혜와 생각이 천박하고 얕아서 앞으로의 큰 근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목전의 무사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앞일만 그냥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해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초야에 묻혀있는 그러니까 진짜 어진 사람들은 초야에 묻혀있고 불초한 사람들이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다 조정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임금을 둘러싸고 있으면 이게 뭐 제대로 뭐 고쳐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진짜 문제인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 이 두 번째랑 같은 맥을 차지하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한마디로 지혜와 덕이 부족해서
스스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진 일을 청구할 줄도 모르고 그냥 후차게 자기 잘못한 거 책임만 모면하라고 하고, 지금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죠. 자기 잘못해놓고선 자기 잘못만 어떻게 책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이게 망조 같은 징조입니다 라고 일곱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금이 똑바라야 되죠. 임금이 똑바라서 취하고 버릴 것을 알고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한결같이 해서, 좋아해야 될 것과 미워해야 될 것을 알고 그것을 한결같이 해서 본인이 잘 다스려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전하, 삼가 바라올 건데, 항상 전하하면서 이제 그 전하께서는 하늘의 명을 공경하시고 부모의 꾸짖음을 생각하시며 백년사직의 중대함을 염두에 두시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람마다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넓혀 보충하는 정치를 시행하시오. 널리 백성을 구제하고 예와 악을 밝게 하시어 세상의 도를 한번 새롭게 하여 사망오제처럼 융성하게 하시고 조상의 업적을 빛내어 전하의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정장은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만세의 큰 다행일 것입니다 라면서 이제 그 임금의 그런 어떤 그 정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쭉 일곡이 이야기하였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업지배의 그 핵심은 바로 요 위정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이건 어차피 제왕하기 때문에 성업지배라는 자체가 임금이 좋은 정치를 잘 펴서 백성들을 잘 교화하고 감화시켜서 정말 그 인의 세계로 백성들을 잘 이끈다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율곡은 하고 있죠. 이런 이상세계가 펼쳐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서도 뭐 기대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로써 이제 그 율곡의 위정편은 다 마치고 다음부터는 성현, 도통, 성현들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